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9세기 영국에 이제 구두를 만드는 장인, 소위 말하면 제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구두를 만드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구두방을 하는데 이름이 안 나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들이 이름 좀 나고 누구 좀 유명한 사람이 신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이 안 나니까 이제 손님이 없어요. 그 손님이 없는데도 구두는 계속 만들어서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구두를 만들 가죽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죠. 그런데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을 앞둔 약혼녀까지 있어요. 근데 형편을 보십시오. 돈도 없고 손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19세기나 지금 21세기나 뭐 돈 없고 그러면 참 요즘에 M4 세대,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가 나오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혼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참 당신과 결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 예비 신부가 이 청년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폴 세인트 폴 성당 대교회 세인트 폴 교회에 가서 우리 기도하자. 데려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교회들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돔 구조로 돼 있어요. 돔 구조로 돼 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야기를 하면 마이크가 없어도 교회 전체에 이렇게 울려요.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성지에는 그런 모양의 교회들이 꽤나 많았어요. 베들레헴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도 빌립보 지역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가면 강단 쪽에서 저희가 특송을 늘 했어요. 누가 듣는 사람은 없어도 특송을 하면 그 찬양이 쫙 울려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돔 구조 자체가 마이크 시설이 약하고 뭐 때로는 마이크가 없어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교회 전체에 마치 좀 신비한 에코가 먹여져서 좀 신비한 느낌으로 전달이 되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인트 폴 교회당도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 두 젊은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기의 형편을 다 얘기한 거죠. 뭐 구두도 없고 구두 만들 가죽도 없고 형편이 이렇고 결혼도 못하게 되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돔 구조다 보니까 이 세인트 폴 교회에는 벽에다 귀를 대면 어디서 누가 얘기하든지 다 들린대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얘기해도 돔 구조에서 이렇게 소리가 벽을 타고 내려와서 벽에다 귀를 대면 다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를 갖고 기도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대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신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몰래 이 사람을 따라가서 이 사람의 사업장에 좋은 가죽을 굉장히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구두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결혼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죽을 전해준 이 신사가 3년 후에 이 청년의 가게를 찾아가서 내가 그때 가죽을 준 사람이고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글래드스톤이라는 19세기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고 총리를 4번이나 했던 저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청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청하고 간절했던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기도, 간청하는 기도는 사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완고할까?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지 아니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은혜 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그럼 다 아시면 알아서 좀 채워주시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뭔가 얻는다, 이게 1차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 형편을 아뢰고 내 상황을 아뢰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밀어가시고 끌어가시고 어떤 길로 보내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대인들인데 그 제자들은 그전에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죠, 했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와 자기가 여태까지 해오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이 제자들을 떠나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서 끌리는 옷을 입고 손을 들고 하나님 들으라는 것인지 사람들 들으라는 것인지,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고 나는 10에 3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들도 이와 비슷하게 기도 생활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조용하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할 시간을 갖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자 했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고, 오늘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따로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떼라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차 타고 운전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때로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때로는 식사하고 잠깐 커피 마시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이게 참 이것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건데, 예수님 기도 배우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까? 보이지 않게 따로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그렇게 구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저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실까?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아주 기도의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왜 이게 기본적인 모델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율법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둘째도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함 같이 이웃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이어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인데 간청하는 기도는 뭡니까? 기도의 심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표준은 이래 라고 교과서 같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인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간청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갑자기 우리 집에 하룻밤 묵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특별한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하셔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만약에 어디 사는 사람이 한양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면, 이건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면 기본이 한 3일에서 5일씩 늦었대요. 기본이. 그러니까 보통 기본이 이런 사람들 있죠. 막 10분씩 늦는 사람들. 10분씩 늦어도 확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일찍 왔는데 저건 늦었네 할 때가 있는데 기본이 3일에서 5일씩 늦는데요. 그래서 한 5일 늦은 친구가 미안하네. 내가 한 5일 늦었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나는 어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반사래요. 조선시대도 그랬대요.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 같은 건 있지만 편지도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편지 도착하는 거나 사람 가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때로는 편지가 더 늦게 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할 때
우리 집에만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디 가는 길에 또는 어디서 오는 길에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얻어먹고 묵으면 여행 경비도 많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여행 중에 갑자기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와가지고 나 왔어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랬는데 마침 밤늦게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자러 왔는데 우리는 벌써 저녁 식사 다 끝내놓고 설거지 다 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겠죠.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딱 먹을 양만큼만 준비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남은 집 빨리 문 두드리고 열어봐야죠. 혹시 밥 있어? 니네 집에 빵 좀 있어? 남는 거 있어? 떡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요청을 당한 사람이 야, 밤도 늦었고 지금 애들하고 다 같이 자려고 누웠는데 어떻게 빵을 달라고 그래? 있어도 못 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요청하면 이웃이라서 친구라서는 안 줄지 모르지만 그 요청하는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간청하는 기도의 그 방법 또는 어떻게 하라는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에 갑자기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집 가서 밥을 빌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엔 밥이 없는데, 빵이 없는데,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뭘 빌린다면요, 하나만 줘 이렇게 빌릴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주라, 하나만 줘 이렇게 빌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왔어요.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명이에요. 벗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한 명이 왔으면 그냥 없으니까 하나만 먹고 자, 밥 한 그릇만 먹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떡을 3덩이나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집에는 떡이 없어요. 이게 간청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는 첫 번째,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지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지금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있는데도 구할 때가 많아요. 건강한데도 건강을 구할 때가 있어요. 평안한데도 평안을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도 어렵지 않기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없지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저 이거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지금 아들의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생선, 알입니다. 그럼 생선하고 알을 달라고 그러면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재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을 법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채움받을 수 없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있는 것에는 감사하시고 없는 것 중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니 한 명이 왔는데 왜 떡을 세 덩이나 구해요?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만 달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 있어. 그럼 야, 혹시 하나 더 있니? 이게 순서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금전적으로 뭐가 필요하면, 한 5만 원 정도가 필요하면 5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염치가 10,000원만 있어? 10,000원 있다 그러면 혹시 10,000원 더 있니? 뭐 이게 제가 충청도, 우리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시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저는 한 번에 5만 원 달라고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10,000원, 뭐 2만, 아쉬운 소리도 잘 못하지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정석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덩어리를 한꺼번에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뭡니까? 간청하는 기도는요,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뭐냐면, 목사님 아까는 없는 거 달라고 그러더니 왜 풍성하게 달라고 합니까? 뭐 있는 거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크기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크기를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필요한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간청하는 기도의 두 번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디까지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령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어디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한이나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복의 크기를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간청하다는 것은 간절히 요청한다는 뜻인데, 이 간절히 요청하는 것 안에는 굉장히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비유를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요청하여 우리의 없는 것들,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럴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사랑의 크기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